오늘은 창세기 49장 이제 세 지파 마무리를 짓고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날 이제 창세기 50장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세 지파는 납탈리,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베냐민 이 세 지파인데요. 성경 본문은 창세기 49장 21절부터입니다. 납탈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로다. 그가 훌륭한 말들을 내는도다. 여기서 말은 사람의 우리가 말하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을 생산해낸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훌륭한 말들을 내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말이, 여기서는 말을, 사람이 하는 말인데 좋은 말을 낸다. 이런 말씀이죠. 자, 1차적으로 성경에서 암사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과 연관이 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미는 그렇습니다. 풀어놓은 암사슴처럼 아주 활력 있게 움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한다. 그래서 납탈리를 우리가 전달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아가서 2장 7절, 3장 5절 한번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이 암사슴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7절과 가만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폈네. 2장 7절에 오 예루살렘의 딸들인 너희여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그분께서 원하시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의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3장 5절에도 오 예루살렘의 딸들인 너희여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그분께서 기뻐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나의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드디어 그리고 하박국 3장 19절로 가보시면 구약성경 거의 끝부분이죠. 하박국 3장 19절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시라. 그런즉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들 위를 거닐게 하시리라. 나의 현악기들에 맞추어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납탈리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 중에 보니까 훌륭한 좋은 말들이라 그랬네요. 훌륭한 말들. 자,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그 예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 납탈리 지역, 소위 말하면 그 출신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 훌륭한 말씀들을 이 지역에서 납탈리 지역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3절서부터. 자, 여기 보시면 12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음을 들으시자 그분께서 갈릴리로 떠나셨더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여기 나와요. 납달림 경계들에 여기 납달림은 납탈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인데 이 지방에 따라 용어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있는 해안가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오셔서 지내셨더라.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자, 보십시오. 바닷길 옆 요르단 너머에 있는 스불론 지역과 납탈림 지역인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커다란 빛을 보았으며 그 사망의 구역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솟구쳤도다 하신 것이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정말 훌륭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에 한 지역이 바로 납탈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예표로 사용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소위 말하면 요나인데 그 요나 선지자의 출신이 가르헤펠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납탈리하고 붙어있는 지역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에 가면 납탈리에 대한 모세의 예언 또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는 12지파에 대해서 이번에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모세가 예언한 게 나와 있죠. 신명기 33장 23절. 신명기 33장 23절에 다음으로 납탈리에 관하여 그가 말하기를 오 납탈리야 호의로 만족하고 주의 복으로 충만한 자야.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운 것들을 호의라고 하는데 호의로 만족하고 주의 복으로 충만한 자야.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서남쪽에 포진해 있는 납탈리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요셉인데요. 요셉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받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다음에 요셉 이 두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 예언에 있어서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서도 역시 요셉에 대해서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22절로 가보시면 요셉은 열매로 가득한 원가지니 곧 곁가지가 아니고 원가지라 이 말이죠. 원가지니 곧 샘 옆에 있는 열매로 가득한 원가지로다. 그것의 가지들이 벽을 넘어 뻗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가혹하게 하였고 그를 쏘며 그를 증오하였도다. 그러나 그의 활은 강함 가운데 거하며 그의 두 손의 팔들은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강건하게 되었도다. 야곱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자, 우선 24절까지 보면은 이것은 일종의 요셉의 삶에 있어서의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 시기에 요셉은 교재로 가보시면 작은 시작에서 결국은 크게 됐죠. 출발은 아주 작았지만 나중에 여기 보시면 그것의 가지들이 벽을 넘는도다 하면서 아주 쭉쭉 뻗어나간 요셉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정말 믿음이 뛰어났죠. 그래서 신앙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새의 가지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예수님도 가지이시고 우리도 가지이시고 그래서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참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기 요셉은 결국은 작은 시작에서 결국은 크게 됐다 했고요. 두 번째 23절은 형들의 행실에 대한 언급. 우리가 금방 읽었죠.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가혹하게 하였고 그를 쏘며 그를 증오하였도다.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것들에 대한 언급이고요. 24절은 이집트에서의 대한 성공. 그래서 총리까지 올라갔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의 활은 강함 가운데 거하며 그의 두 손의 팔들은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강건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인데요. 야곱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근데 사실 요 야곱으로부터는 여러분들 요 글자체를 보면은 이탈릭체로 돼 있죠. 이렇게 옆으로 뉘어가지고 쓰였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는 없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석을 오해하기 때문에 아마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지만 하여간 번역자가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from thence에서 그로부터, 그곳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은 그냥 직역을 했어요. 거기로부터. 그런데 읽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괄호 안에 거기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 돌이 나오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기를 요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 왜냐하면 이게 요셉 지파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의문을 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왜 요셉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지? 그러니까 거기라고 하는 말을 요셉으로 요셉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미리. 근데 사실은 거기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번역자는 그게 요셉이라고 오해될까봐 야곱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나왔을 리 없죠. 그러면 야곱의 후손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사실은 조금 더 거기로부터라고 그대로 놔두고 해석을 할 때 야곱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목자로 초림 때 그리고 재림 때 돌로 나오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다 혹시 영어랑 비교하시는 분은 그 야곱이 없는데 야곱이 왜 들어가 있어? 이제 야곱을 넣은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로부터 하니까 이걸 요셉으로 해석해서 성경이 이거 오류네. 성경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왜 요셉이라 그러지? 이렇게 지레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냥 거기로부터 놔두고 해석할 때 앞에 나와 있는 야곱의 하나님을 받는 대명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여간 그건 지나가고요. 중요한 거는 목자, 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간격 이론이라 그래서 우리 간극이 있었다, 갭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갭에 대해서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갭이 있어요. 중간에 확 뛰어넘는 거예요. 간극이 중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목자와 돌은 2000년 사이잖아요.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거는 초림이고, 그 다음에 돌로 오신 거는 2000년 뒤에 이제 재림할 때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연결되어서 중간에 2000년 교회가 언급 안 된 채로 하나의 사건으로 늘 기록된 적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그것을 마지막 날들이나 그러냐.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게 바로 마지막 날들이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죠?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날들이신 오신 예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이 연결된 사건으로 마지막 날들은 맞는데, 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2000년 교회의 시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도 성경에서 마지막 날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를 했는데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상징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서 누구?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일시 끝났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초림 사도행전 7장에서 일단 멈춘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 시대 전체가 마지막 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은 휴거 이후에 소위 말하면 환란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를 얘기하는데, 교회 시대 끝부분은 환란 시대와 시작과 겹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목자와 돌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자, 다시 25절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24절은 20대에서의 성공에 대한 언급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네 번째, 장자권을 받은 자로서 땅 역시 두 몫을 받음. 그러니까 단순히 성공만 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 몫을 두 배로 받았다. 천년왕국 때에도 유업으로 두 몫을 얻을 것임. 에스겔서 나중에 살펴보시면 에스겔서 44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업을 나누어 주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받은 유업의 구역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새로이 그들이 유업이 재분배되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2배로 복수를 받는 축복을 누리는 아주 대표적인 지파죠. 그 다음에 여기 6번에 처림에는 목자여 재림에는 돌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이제 보면은 좋은 날씨, 좋은 수확, 건강한 후손, 적들에 대한 승리, 아주 축복으로 일관된 삶을 보여주는데요. 25절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통하여 강건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는 너를 도우시리라. 그런즉 전능하신 분을 통하여 강건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는 위에 있는 하늘의 복들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아래에 놓인 기품의 복들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젖가슴들의 복들과 태복들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정말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복들이 나의 손조들의 복들보다 우세하여 영원한 언덕들의 최대 한계선까지 이르렀도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자기 형제들에게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있으리로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 때에도 두 몫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요셉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번에 보면 교재 야곱이 요셉에 주고자 하는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복보다 더 나은 복이 될 것임을 예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경이 복을 내렸는가.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 창세기 39장서부터인가요? 요셉에 대해서 무려 50장까지 거의 요셉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상당한 분량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지속된 것을 보면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데 어떤 복이냐?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았는데 그 영적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매치시켜서 비교해 보면 아주 누가 봐도 이거 예수님하고 같은 얘기네. 예수님이 겪으신 것 똑같은 거네. 예수님이 겪으신 것이 똑같은 거네. 그렇죠? 이유 까닭 없이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서 정말 많이 찾아낸 사람은 200개의 유사점을 찾아냈다. 우리가 그냥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아는 사람만 읽어봐도 이거 예수님하고 같은 얘기구나. 이거 예수님하고 같은 얘기구나. 이걸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을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서양 사람들의 이름 중에 이 조셉, 그다음에 그렇죠?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자주 언급되는지 복된 이름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베냐민. 마지막 인물은 베냐민인데요. 이 베냐민은 27절 한 절만 나와 있어요. 한 마리의 늑대같이 탐욕스럽게 집어삼키리로다. 한마디로 베냐민은 전쟁의 사람이에요. 전쟁 사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뭐라면 아침에는 그가 먹이를 집어삼킬 것이요 밤에는 그가 노력하는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아주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베냐민 출신 중에 전쟁 용사 중에서 제일 먼저 성경에 그래도 두드러지게 언급된 사람은 왼손잡이 에훗이죠. 에훗. 그 이방인 왕을 뭐랄까요, 배를 왼손으로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너무 깊숙이 찔러가지고 이게 기름기가 껴가지고 칼을 빼지 못하고 했던 그 사건이 에훗 사사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쟁과 뭔 상관? 많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에다가 에베소서에서 비교했고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인데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사울. 안타까워요. 왜냐? 이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왕이에요. 백성이 택한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불행을 초래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는 역사상 보면은 다 왕을 뽑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을 뽑으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면 신정체제로 보이지 않는 왕 노릇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전쟁 나갈 때도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언약궤를 들고 전쟁을 나갔지, 왕이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예를 들면 나폴레온이라든가 뭐 칭기스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맨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왕이 리드를 하는데, 이끌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는 언약궤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식했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자극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우리 도저히 불안해서 전쟁 못 나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불신이잖아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안 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가냐. 전쟁 나가는데 하나님이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떼를 썼는데, 놀랍게도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상실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만약에 나중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만 하거든, 이렇게 해서 왕을 세워줘라. 왜? 정말 저는 그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놀라우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요? 그렇게 믿음 없는 백성은 싹 뭐 심판하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믿음이 약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할 텐데, 그때 가서는 조건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항상 성경을 옆에 놓고 있어야 된다. 이집트에 말 구하러 가지 마라, 말. 왜? 전쟁의 기준에서, 고대에서는 기준이 뭐예요? 기병이에요, 기병. 말이 잘 달리고 기병이 세야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이집트산 말이 최고다. 그래서 이집트에 말 구하러 가는데, 하지 말라 이거야.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또 두 가지. 이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프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부인을 너무 많이 둬가지고, 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돈. 금덩어리 사모으지 말라 그랬는데, 한 개도 안 빼고 다 어겼어요, 솔로몬이.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한 개라도 지켜야지, 네 개를 모조리, 게다가 연관이 되는 게,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걸 싸그리 다 어겨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왕을 택해 주셔야 할 텐데, 백성들이 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장난이 아니고, 두 번째,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보다 더 한 정도, 머리 하나 더 위에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최고 미남에다가 하여간 이스라엘 최고의 스타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와, 저 사람 우리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뽑아버렸대. 나중에 와보니까, 사무엘이 와보니까 벌써 왕을 뽑아놨어. 하나님이 뽑으실 왕은 다윗이었는데.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사울은 정말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참 불신의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비참하게 됐죠. 자살하고 말았는데요. 자, 두 번째는 한 지파가 두 번에 걸쳐 큰 전쟁에서 11지파를 상대해서 싸웠다.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서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하고 전쟁해가지고 그래도 두 번이나 이겼어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아주 용감했는지. 그렇죠? 여기 사사기에 나와 있고 20장 13, 14에 21장 25절에 나와 있고요. 숫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가 26,700명인데 40만 명의 11개 지파의 연합 병력을 물리칠 정도의 용감성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세 번째,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으로 묘사함. 특히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그렇죠? 자,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전사.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영적인 싸움은 하나도 안 싸우고 육적인 싸움만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는 무기가 딱 두 개예요.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칼,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이 두 가지 공격 무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머리서부터 투구서부터 신발까지 다 공격 무기가 아니고 수비하는 무기고, 공격 무기는 칼하고 기도. 이게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세이고요.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로 뽑았냐 그랬더니 좋은 군사로 뽑았다. 좋은 군사. 나쁜 군사 말고요. 좋은 군사.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난민이라 그러죠. 난민. 아니면 피난민. 전쟁에 지금 쫓아오는 군대에서 쫓겨가지고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미라 그랬어요. 아미. 뭐 BTS만 아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아미가 있어요. 아미. 하나님의 아미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군인이었어. 우리가 패잔병 같이 걸어 나왔지만은 그게 군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군인, 전혀 군인답지 않은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그러겠죠. 자, 디모데전서 2장 보시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라 그랬나요, 제가? 후서 2장, 죄송해요. 요즘에 이렇게 틀리네.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디어내라.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군인의 신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가시면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의 유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7절,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싸움이라 그랬죠. 훌륭한 싸움.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자, 그래서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시면 다시 창세기 49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뒷부분에 베냐민은 한 마리의 늑대같이 탐욕스럽게 집어삼키리로다. 아침에는 그가 먹이를 삼킬 것이요 밤에는 그가 노력한 것을 나누리로다. 나중에 많은 포상을 얻는데 전리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전리품 삼듯이 해가지고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갔다.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마귀하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마귀하고 싸워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이기셔가지고 승리하셔서 승리한 로마 장군들이 포로를 황제 앞에 데리고 가듯이 구약 성도들을, 그렇죠? 땅속에 이제 구약에 있는 낙원에서 대기하고 아브라함 품에서 대기하고 있던 구약 성도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라가신 분,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노력한 것을 나누는 거죠. 노력.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마귀로부터, 그 강자잖아요.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앗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쳤고 이방인들을 바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금양하시고 나중에 그에게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 의의 왕관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일단은 했지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의의 왕관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유언할 때 말씀했지만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가지 왕관도 다 사도 바울에게는 돌아갔을 정도로 다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엄청난 상을 받을 것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노력한 것,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재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왕관이 있고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 사람들을 바치면 그것을 우리에게는 환희의 관이라 그랬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기보다 영적으로 좀 어린 사람들을 잘 돌봐서 영적으로 믿음을 세워주면 영광의 관을 받는다 그랬고,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받는다 그랬습니까? 썩지 않을 관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 더 남은 거 뭘까요? 5개인데. 그렇죠. 죽기까지 충성하면 꼭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안 죽었다 그럼 못 받는 거 아니고, 예전에는 그거를 순교자의 관이라 그랬는데, 순교를 안 해도 죽기까지 충성된 그 일관성된 믿음의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 예, 적어도 5개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상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 베냐민은 밤에 그가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왜? 낮에 먹이를 집어삼켰으니까. 열심히 영적으로 싸워서 많은 전리품물을 획득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돌아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2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을 아주 간략하지만, 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 지파 한 지파 정말 성경을 다 찾아서 제대로 공부하면 좋겠지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있게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다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한 거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끝부분에 28절서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야곱의 죽음이 나와 있네요. 쭉 읽겠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라 들리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그들을 축복한 것이 이러하니라. 그가 그들을 각각 자기 복에 따라 축복하였더라. 예언의 형태로 주어진 축복.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나를 히타이트족 에프론의 들에 있는 동굴 안에다 나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라. 곧 막펠라 들에 있는 동굴 아니니 마프레 앞에 있고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으며 아브라함이 히타이트족 에프론의 들과 함께 장지에 대한 소유로 구입한 곳이라.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였으며 그들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카를 거기에 장사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레아를 거기에 장사하였노라. 그 들의 매입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의 매입은 헷의 자식들에게서 이루어졌노라. 그리하여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끝마친 후에 그가 침상 안으로 그의 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2가지 교훈을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첫 번째,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줬다. 그 얘기는 뭡니까? 31절에 가니까 레아가 거기에 장사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야곱은 평생 라헬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여전히 육신적이고 그냥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는 뭐예요? 나는 라헬 곁에 묻어다오. 이렇게 해야 이게, 근데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인정하셨으니까 나에게 첫째로 준 레아 곁에 묻어다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조용히 축복을 함으로 일생을 마감하는 야곱은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예언을 마무리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자기의 책무를 다 마친 다음에 주님 품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이삭의 하나님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님을. 근데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뭐죠?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장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변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석탄, 우리가 아는 이 석탄이 오랜 기간, 정말 뭐 몇백 년, 또 뭐 천년 이상 오랜 기간 열과 압력에 의해서 나중에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예요. 화학적인 성분은 똑같아요. 뭐 탄소 뭐 이래가지고 그 화학 성분은 똑같은 건데 하나는 석탄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야. 예, 열과 압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서 일어났던 온갖 열과 압력을 한번 보세요. 어떤 열과 압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를 보석으로, 이 돌덩어리를 보석으로 변화시켰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열과 압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방식이라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열과 압력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 열과 압력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훨씬 더 그 열과 압력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죠. 그거를 막 저항하느라고 막 그냥 막 왜 나를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고 밤낮 그 얘기만 하다가는 결국은 변화되겠지만, 그렇죠. 고통스러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나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드디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변화시켰죠.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을 야곱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빌립보서 1장 6절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은 우리 같은 돌덩이를 보석으로 바꾸시는 것, 우리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것,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열과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도 그렇죠. 야곱이 언제 저렇게 놀랍게 성숙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솜씨죠. 하나님의 솜씨. 그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우리가 스스로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겠죠.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야곱이 훌륭해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높여야 되겠죠. 시간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손에서 야곱처럼 빚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협조하는, 자신을 산이생모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